연중 제2주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박명서, 강동우, 스테파노 이해남을 기억하며 연미사 지향과 본당 사제들, 수도자들, 신학생, 예비신학생들과 안명욱 코마스를 생각하며 생미사 지향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무엘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주셨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사도 바울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불륜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시작 또 핵심은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 옆에서 모르니까 왜 제자가 스승에게 달려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스승의 모양 잠자리에 들고 문답을 하는 것을 보면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면 깜짝 놀래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3번이나. 그런데도 왜 스승에게 달려갔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좀 우리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받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삽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합니다만 혼자 하는 거예요. 옆에 친구도 이웃도 가족도 몰라. 내가 분명히 이런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하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몰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그 모습이 오늘 일독서에 나와 있는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같아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압니다만 하느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하느님이 아닌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바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만 스승에게 자꾸만 찾아가는 것은 뭘까요? 그러나 그 스승이 드디어 이제 안내해 주는 것이죠. 스승은 아마 계속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 바로 그로 인하여 오늘 일독서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흔들리고 주저하게 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쪽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데 이쪽으로만 가게 되는 이유가 네가 못나서 그래, 네가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특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노력하고 찾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에디슨.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을 하려면 실패해서 멈추지 마라. 7.8기지 성공해야 된다 라고만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정복하겠어, 내가 말이야 돈을 벌겠어, 내 이름을 드높이겠어 해서 하는 것은 7.8기에서 성공했다고 쳐도 한 10번째쯤에 또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에게 인간적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란 이 에디슨의 말이면서도 우리 동양에서도 있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지식의 탐구랄까요? 올바른 일, 참된 것에 대한 추구를 말하는 거지 성공해야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결과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인간적인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3번이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미사 때마다 기도에, 성사에, 교우들의 놀라운 사랑에 하느님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느님의 맛, 표현이 좀 굉장히 본능적이죠? 직접적이죠. 맛. 하느님을 느낀다,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여기서도 근데 또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고 그 부르심을 나만 알다 보니까 그 초월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홀로 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딴 데로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독서에서 하느님의 영, 성령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비대면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더욱 깊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지 피정하게 되면 다 힘들다고 그래요. 피정을 잘 마치고 오면 모든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새로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 어려운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 나면 마치 이 마른 종이에 물방울 하나 톡 떨어지더라도 그 부분은 젖어 들어가고, 이게 그냥 마른 종이랑 한 포인트가 젖어 있는 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마치 그냥 하얀색 화선지에 까만색 먹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현대 미술 뭐 어떤 거 보면 참 그런 터치 한 번으로도 그냥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려운 기도의 시간을 정말 우리 메마른 또 우리 안에 하나의 자국만으로도 우리는 더 놀라운 상승의 형이상학적인 초월적인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대면 시기나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견뎌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그렇지만 그렇게만 하다 보면
자꾸만 현실적인 또 사람과 사람 사이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감정이 무뎌지고 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독서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이끔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독서의 마지막 하느님을 찬미 영광 드리는 방법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영성의 대가가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리더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됐다고 합시다. 그렇게 됐다고 생각되는 여러분의 상상 속에 그 나의 모습과 그 모습이 과연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하든 장관이 됐다고 했든 정치 지도자가 됐다고 했든 CEO가 됐다고 했든 그냥 99칸짜리 집을 진 그런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봐도 그 모습과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은 이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만 그 어느 순간에서라도 언제나 다시금 하느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미사 성제 안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희생과 사랑에 어울리는 삶으로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론에 처음으로 가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얘야 부르십니다. 이리 와 부르시는데 자꾸만 딴 데로 가죠. 그건 우리의 어떤 한계, 어떤 부족함, 모자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훈련이 된다고 해야 되나 반복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느님 부르심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의 끝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이지 큰아버지, 큰어머니, 사장님, 사모님 뭐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시금 그 부르심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도 요한 세례자가 그 부르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자에게 저분이시다. 뭐라고 하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추구하고 응답했던 삶, 시간 이제 너희들에게 주는데 정답이니까 저대로만 해. 내가 가르치는데 네가 안 따라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일독서에 나온 것처럼 하느님께서 부르셨다. 저분을 따라가라. 우리는 그 길에서 언제나 부르심과 또 우리의 어떤 순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겠죠. 분명히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왜? 홀로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나를 부르셨지 얘를 부르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를 버려뒀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에는 나의 순명, 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움직임과 사랑과 뜻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영원히 이어져 오는 영원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따름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순명과 가난과 생명의 따름을 이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를 했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상황이 조금 더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불편한 마음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바른 모습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개인 간의 방역과 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고자 하는 서로를 살리는 그러한 거리 두기를 의식하면서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처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마 미사에 관한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있는 좌석수 함께 미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의 10% 정도 이렇게
지켜달라라고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성당은 1층에 영상으로 하고 있는 강당, 그리고 2층에 우리 성당, 그리고 3층에도 성당이 있잖아요. 성전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개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근데 이제 사람이 넉넉한 사람은 우스리에서 때리는 사람이 있고 붙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좀 넉넉하게 해주고 싶어서 조금 더 해가지고 한 80명 정도를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80명 정도 이제 하면 좋겠는데, 평일 미사 때는 얼추 괜찮아요. 근데 주일 미사 때는 미사에 50명, 80명, 100명, 2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미사를 한 대 더 만들어 가지고 교우들의 열심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또 자기가 허락된 그 시간에 미사를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 미사는 똑같이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10시 미사가 있고 화요일 목요일 저녁 미사가 있습니다. 지금 레지오나 회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직장인들 또는 저녁에 시간을 내서 화요일 목요일 저녁 미사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주일 미사는 토요주일 미사로서 토요일날 7시 30분 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 그리고 주일날은 아침 8시 미사, 그리고 10시 반 교중 미사, 5시 미사, 그리고 7시 청년 미사, 이렇게 토요일날 한 대, 주일날 4대 미사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익숙했던 것과 다르게 지역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시간을 조금씩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보라동 지역에 확진자가 많지 않죠. 없다는 게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혼란을 가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추위, 어둠, 우리 교우들을 중요합니다만 교우들을 위한 봉사자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해서 토요일날 저녁 7시 반 미사, 주일날 아침 8시 미사, 10시 반 교중 미사, 오후 5시 미사, 저녁 7시 청년 미사, 이렇게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또 잘 찾아서 오시면 됩니다. 교중 미사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니까 교중 미사 오시는 분이 8시 미사도 같이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몰랐겠지만 성당에 이제 난방을 안 켰어요. 그래서 성당에 열선이 깔려 있는데 아예 안 켰어요. 교우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열선 키면은 한 번 키면 3개월을 계속 켜야 돼요. 전기값이 또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안 켰어요. 그리고 온풍기도 이렇게 부분만 켰는데 한 2주 전에 온풍기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치고 있는데 이제 하나만 더 고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마 내일부터 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따뜻해지겠습니다만 하고 싶은 얘기 춥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성당에 꼭 오시면 좋겠어요. 작년만 해도 성당이 은은하게 따뜻했는데 이제는 추워요. 근데 추운데 이 추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마스크더라고요. 마스크 쓰니까 안 춥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왔을 때 따뜻하게 목 잘 간수하시고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또 미사 때도 또 추위가 있고 또 갑자기 날씨가 그러니까 특히 기저질환자나 또 이렇게 특수직 또는 회사 어떤 그런 데 있잖아요. 요즘에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더 신중하시고, 아마 못 오실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잘 오시면 좋겠어요. 물론 성당에 오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족도 또는 이웃도 자녀도 부모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어떻게 하면 순명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만큼은 잊지 마시고, 이렇게 미사 영상이라든지 온라인상으로 우리 공동체가 같이 만날 수 있는 기도 모임, 공부, 또 우리가 함께하는 성당에 대한 봉사와 어떤 교무금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연락들, 기도와 같은 것은 멈추지 않기를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르심과 하느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순명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자리 잡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하늘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와서 보아라 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세례의 물로 주님의 한 자녀가 되고서도 갈라져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구워보시어 성령과 불로 하나 되어 세상의 일치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각자의 신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열심히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사회 안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의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어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공동선을 이루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결의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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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시는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의 눈 뜨게 하사 주 보게 하소서. 넘어지는 내 발 붙드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우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성경의 말씀처럼 부르시고 응답하는 것, 성소와 우리의 순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당,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목자는, 사제는 또 하느님의 도구로서 성사 집행과 또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또 복음 사도들에게 나와 있듯이 사도들은 또 사제들은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을 부르죠. 그러면 봉사자들은 또 거기에 순명을 합니다만 다 착하신 분들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불렀는데 딴 데 가는 사람들이 자꾸만 있어요.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옆에 가고 안 오고 못한다고 그러고 딴 데 가 있고 자리 피하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는 항상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이 더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과, 그러니까 성소, 그러니까 교회 부름과 또 거기에 순명하는 봉사자들 있습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에도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상임회의를 이루는 회장님들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대표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또 변환과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용기를 낸 우리 상임위원분들, 또 인수인계, 또 임명장 수여를 하게 됩니다. 교우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기에 더 분명하고 소중하게 이들을 바라보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함께 우리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참미 예수님, 네, 지금부터 보라동성당 8기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 신부님을 제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전부 마스크를 쓰신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프로젝터로 사진을 같이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제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형제님, 자매님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구 이냐시오, 최성호 그레고리오, 이지은 헬레나, 안성은 엘리사벳, 강무성 요한 세례자, 신장우 라파엘, 강동호 요셉, 우경환 다윗. 네, 오병구 이냐시오 임명장. 오병구 이냐시오 위 사람을 총회장으로 임명함. 2021년 1월 17일 천주교 수원교구 보라동성당 주임신부 이재욱 요한 세례자. 임명장. 최성호 그레고리오 위 사람을 사목총무로 임명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후 사회 진행은 신임 사목총무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임명장 이지은 헬레나 위 사람을 전례위원장으로 임명함. 네, 임명장 안성은 엘리사벳 위 사람을 재분과 위원장으로 임명함. 임명장 강무성 요한 세례자 위 사람을 청소년 위원장으로 임명함. 임명장 신장우 라파엘 위 사람을 평신도 단체 협의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임명장 강동호 요셉 위 사람을 재정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함. 임명장 우경환 다윗 위 사람을 남성 소공동체 회장으로 임명함. 네, 전체 차렷. 네, 신부님께 인사. 네, 뒤로 돌아주시고요. 와 계신 선배 7기 상임위원분들께 그리고 앞에 계신 신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네, 다음은 7기 상임위원으로 봉사해 주신 총회장님께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박성남 비호 7기 총회장님께서는 제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총회장 박성남 비호 귀하께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보라동 성당 총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본당 사목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당 모든 교우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천주교 수원교구 제1대류구 보라동 성당 교우 1동. 네, 지난 2년 동안 봉사해 주신 총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미예수님 목소리가 적은데요. 찬미예수님, 2년 전에 제가 봉사 시작하면서 이 성전에 우리 교우분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이제 봉사를 마치면서 소회를 말씀드리는데 몇 분 안 계시죠? 근데 저는 가득 찼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미사 전에 쭉 이렇게 성당을 돌아보면서 왼쪽에 가면은 복도에 구유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어린애들이, 우리 그 초등부 어린 아이들이 구유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런 구유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카엘라 우리 그 저기 어린아이 저기 학생이 만든 건데, 우리가 지금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에 못 오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전을 닮은 모습의 구유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성당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성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미사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아마 전에 그 성전에 가득 찼던 교우들보다 더 많은 우리 신자들이 이 상황을 보시리라 믿고 가득 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총회장으로서 봉사를 마치면서 소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부족한 저에게 총회장 봉사의 기회를 주시고 항상 2년 동안 저를 지켜주신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한한 그 신뢰를 주시면서 든든하게 뒤에서 지지해 주셨던 우리 주임 신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총회장을 따라서 우리 본당 발전을 위해서 2년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를 해주신 7기 상임위원 또 봉사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상황,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봉사자들 말씀을 잘 따라주시고 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신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성당 오면서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2년 동안 지나온 걸 생각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일들이 생각났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봉사를 시작한 첫 해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의 말씀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초대 공동체가 그 성령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우리가 미리네 캠프라는 그 인제 내설학에 위치한 우리 성당 우리 교우들이 2박 3일의 캠프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연초부터 우리 상임위원들이 준비하고 또 7월 말 8월 초에 미리네 캠프를 또 성공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신부님 사목방침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사목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신자들의 영성 함양과 그다음에 단체 활동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봉사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과연 봉사자란 무엇인가? 봉사자의 그 덕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봉사자의 덕목은 겸손, 그리고 또 희생, 그다음에 사랑, 그리고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봉사자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2년의 그 우리 봉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8기 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총회장 신임 총회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신부님께서 강론 중에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또 응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순명하신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그런 봉사자의 그 덕목으로 우리 본당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면서 제가 본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추억이 있지만은 좋은 추억만 간직하고 이 자리를 물러설까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7기 상임위원 분들 잠깐 일로 나와 주시죠. 잠깐 인사드려야죠. 일단 쭉 쓰시고 일단 그 2년 동안 우리 또 신부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잘 보필해가지고 잘 봉사 임기를 마쳤다는 뜻에서 신부님께 감사의 말씀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뒤를 돌아서 가지고요. 우리 교우분들께도 그동안 도와주시고 칭찬해주시고 또 그래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린다는 뜻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예, 이것으로서 7기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키고 또 변화하는 신앙인으로서 봉사자로서 대표성을 띠는 이제 전임 상임위원들과 이제 신임 상임위원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이 대표성을 띠는 거는 제가 기억하는 우리 본당 모든 교우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우리 성당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 미사로 오실 텐데 성당 구유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층 이쪽 복도에 어린아이들이 만든 또 구유가 조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탄 시기는 지났지만 성탄의 기쁨과 행복한 기억과 추억은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 오실 때, 성당에 올 때 이 자리 청소하고 소독도 하지만 우리들이 꾸며 놓았던 아름다운 기도들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지난 상임위원들 봉사자들이 잘 가꾸어하고 지켜왔던 것을 새로운 마음의 봉사자,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지켜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